단정 짓지 말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단정 짓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사성어일 텐데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흉화복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 한자의 뜻대로 풀어보면 이게 세옹지마, 변방세, 늙은이옹, 갈지, 그리고 우리가 타는 말 있죠. 말마 이건데 그래서 변방 늙은이의 말, 이게 이제 그 자체 뜻인데요.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거냐면 간단하게 그 내용을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변방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키우던 말이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와서 모두 위로를 하죠.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리고 나서 몇 달이 지났는데 그 도망갔던 그 말이 오랑캐 땅에서 다른 말이랑 눈이 맞았는지 아주 좋은 준말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노인의 말대로 됐죠. 말이 도망갔던 그 일이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화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모두 축하를 합니다. 축하한다고. 그때 노인이 말해요. 이것이 무슨 화가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노인의 말대로 그 말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정말 생겨요. 그 노인한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집니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또 위로해요.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이렇게 슬픈 일이 있으면 와서 위로해주고 좋은 일이 와서 축하해주고 아유 어떡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렇게 위로해요. 이때 노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것이 혹시 복이 될지 어찌 알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변방에 살고 있었다고 했죠. 오랑캐가 가까이 살고 있었는데 오랑캐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간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그런데 노인과 장애인은 그 아들이 장애인이니까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나가지 않아서 모두 무사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세옹지마와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이 세옹지마가 말하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교훈이. 현재 당하는 이 일이 그게 복이 될지 아니면 화가 될지 그것은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나서 지금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 이게 오늘 본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도 이 세옹지마의 교훈을 찾을 수가 있어요. 40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펼치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그 애굽 땅을 탈출하게 됩니다. 엉겁결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준 바로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막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갖고 안 되겠다, 다시 다 잡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습니다. 지금 막 빨리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막 뒤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가려고 지금 빨리 시간이 없는데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앞에 바다가, 홍해 바다가 길을 가로막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자,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군사들 칼에 죽던지 아니면 바다에 빠져 죽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대반전이 일어나죠. 정말 생각도 상상도 못한 장면이 펼쳐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돼요. 바다가 갈라지지요. 그래서 건너요.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자,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하지만 남은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애국 군대들. 자, 지금 나는 건넜는데 그 앞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열려서 이제 해결됐어요. 근데 두 개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지금 뒤에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들,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건너면 걔네들은 못 건너나?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는데 그것을 보고 애국 군대들도 똑같이 건너서 추격해 옵니다. 그런데 홍해 바다가 다시 덮이죠. 그래서 그 애국 군인들은 모두 죽게 됩니다. 도저히 방법이 보이지 않던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절대로 상상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그 둘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을 당연히 깨닫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먼저 깨달아야 될 교훈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우리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우선 깨달아야 될 교훈인데, 저는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도 우리 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개념, 상식, 이것도 믿을 게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바다에 대한 개념 보세요. 그 바다에 대한 개념이 있잖아요. 바다는 어떤 존재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런 걸 일반 상식이라고 하죠. 자, 그런 상식으로 볼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홍해라는 그 바다는 어떤 존재예요? 갈 길을 막는 존재죠. 그거 분명한 거 아닙니까? 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말고는 그 바다를, 그 홍해를 다른 말로 해석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일반 상식으로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홍해를 바라보실 때는 그 홍해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주 좋은 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좋은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14장인데요. 그 14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까지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도 나쁘게 만든 것도 내가 할 것이고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게 할 것도 내가 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상황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뿐만 아니라 그 상황을 어떻게 이용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일반 상식들, 우리의 개념들, 우리의 생각들 이것을 다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뭐 우리가 묵상하시니까 아시겠지만 특히 사도행전 보면 그 바울의 선교 여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잖아요. 아시아에 전도하려고. 뭐 놀러 가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막으시죠? 지금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일이 막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이 전도가 안 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시면 그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죠? 7교회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7교회가 바로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려고 했던 그 지역의 교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도가 됐고 또 이제 처음 전도할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일이 생겨서 그 어떤 귀신 쫓아냈더니 막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옥에 갇히죠. 바울이랑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자, 지금 전도의 길이 막힌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 길이 막혔잖아요. 감옥에 갔으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서도 단정 짓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찬양을 하죠. 신라하고.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근데 안 도망갔죠. 그래서 감옥 지키던 간수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전도받잖아요. 네,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간수랑 그 간수의 가족들 모두가 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퍼지는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쪽이 막혀갖고 막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다른 쪽을 여셔서 그걸로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단정 지을 수가 없고 미리 절망할 필요도 없고 미리 낙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는 일이 됐죠. 결국에 우리가 미리 단정을 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야, 나는 뭐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모르겠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일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고 또 좋은 일처럼 보여도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도 있죠. 또 예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단정은 짓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해갖고 준비도 하고 그러는 것과 단정 짓는 것은 다른 겁니다. 단정 짓는 게 뭐죠?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는 게 단정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아예 예상도 하지 말고 뭐 준비도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건 무조건 이거야. 확실하게 이렇게 됐어. 난 죽었어. 우리는 끝났어. 아, 난 대박이야. 난 확실히 잘 됐어. 뭐 이런 어떤 단정 같은 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을 우리가 지어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포기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초라하게 돼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몇 개월 전에 제가 어릴 적에 교회 선배, 이제 지금 목사님 되신 분인데 그분이 제 사무실에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야, 재광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면 내 생각에 99% 가능해 보이는 것도 안 되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각에는 99%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되더라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지는 사람인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바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지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야곱도 모세도 욥도 다윗도 이분들 연단 받는 그 모습 보세요. 이분들 연단 통과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좀 바보처럼 되지 않아요? 그렇게 예전에는 막 그렇게 막 머리도 빨리빨리 돌아가고 막 그때그때마다 대처하고 막 계획도 짜고 전략도 시행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연단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바보처럼 돼요. 그 상태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때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는 그냥 그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 키우신 분들 많겠지만 또 키워보셨겠지만 강아지 이렇게 외출할 때 줄로 해갖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강아지가 막 버틴다고 해봐요. 그래서 사람이 힘이 더 세니까 이렇게 끌면은 이렇게 해갖고 질질질질 끌려가잖아요. 버티면. 그죠? 근데 내가 또 잘 훈련되고 또 내 뜻에 잘 따르는 강아지가 있으면 일로 가자 그러면 가고 바로 끌려오는 애들 있잖아요. 말 잘 듣는 애들. 근데 이제 막 버티는 애들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런 연단 속에서 우리의 힘을 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데리고 가면 그냥 저렇게 데려가면 절로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게 바보가 아니죠. 뭘 내가 장담을 못하겠으니까, 내가 뭘 단정을 못하겠으니까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특히 오늘 본문처럼요, 위기가 분명히 이거 나쁜 일 같은데, 위기인데 큰일 났는데 그게 오히려 좋은 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를 죽이는 홍해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우리를 구해주는 홍해가 되질 않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를 살리는 우리에게 최고의 길이었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반전의 방법을 자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절망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지금 내가 볼 때는 안 좋은 상황이 분명한데 그게 사실 나를 또 좋게 만드시려고 주시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쓰세요. 역전의 모습을 주로 쓰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점점 바보로 만드시고 도저히 판단할 수 없게 만드시면서 일하시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꼭 그렇게 하셔야 했냐? 할 수 있잖아요. 꼭 그렇게만 해야 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못해서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려고. 일은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애굽에서 백성들을 건지실 때 정말 자주 나오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그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자주 하세요. 예. 우리가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는요, 우리가 볼 땐 위기지만 그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죠. 이런 능력을 체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이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찬양이 나오잖아요. 모세가 찬양하고 미리암이 찬양하고 말과 적군에게서 우리를 건지셨도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겪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요. 그리고 겸손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함부로 절망하지 않게 돼요. 함부로 절망하려고 해도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그게 그래. 그죠? 하나님 항상 이런 식으로 하셨거든. 그 홍해에서도 건져주셨는데 뭐 비슷한 어려움이 생겼어요.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건져주시겠지. 이제 이런 연단을 통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결과를 우리한테 미리 알려주셨다고 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그 위대하심을 깨닫게 될까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단정짓지 못하도록 그런 방법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단정짓지 마십시오. 섣불리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요, 단정짓고 절망한 대로 된 게 거의 없어요. 저는 이제 몇 번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힘들 때가 많았지만 특히 이제 어머니가 치매 걸리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 치매 걸리신 어머니를 집에서 모시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저주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치매 아니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낙심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그 일 때문에 얻게 된 것들도 많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시게 됐죠. 이제 요양원에 그냥 들어갈 수 없는, 요양원에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요양원에 어머니가 들어가시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에 다닐 수가 있었어요. 어머니 계속 제가 모시고 있었으면 또 같이 살았으면은 모셔야 되니까 일단 치매가 없어도. 그래서 대학원에 다니기 어려웠겠죠. 대학원에 안 들어갔으면 목사 될 수도 없었고. 딱 그 시기가 그랬어요. 요양원에 딱 들어가시면서 그 들어가신 게 이제 2015년부터
들어가셨, 2013년부터. 제가 2013년부터 이제 대학원 다녔으니까. 또 지금 뭐 예지랑 한 집에 살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저희 이제 집이 좀 좁거든요. 9평짜리인데 거기서 우리 어머니랑 우리 3명 이렇게 4명이 이렇게 살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머니 그냥 넓은 데서 좋은 데서 그냥 잘 얼마 시설 우리 집보다 더 깨끗하고 좋아요. 예, 거기서 어머니는 사시고 저희는 또 셋이 이렇게 또 살 수 있고. 아이고 또 신기해요. 그때 또 그 상황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막 정말 이게 막 홍해처럼 막 나를 망하게 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좋게 만드는 경우. 예, 이런 것들이 저도 삶 속에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을 못 하겠어요. 예, 야, 진짜 모르겠다. 진짜 모르겠다. 이 소리만 자주 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이라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맹세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뜻을 아시겠죠? 맹세하지 말라. 맹세할 수가 없어요.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단정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거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단정 지을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데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맹세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어떻게 될지 나는 도저히 하나도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아무것도 없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무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맹세를 하겠어요?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그냥 그저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냥 기다리는 것 뿐이에요. 많이 기다리게 하시면 많이 기다리고 더 참게 하시면 그냥 참고 그것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데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도 있기는 있어요. 우리 인생이 비록 세옹지마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화위복, 뭐예요? 즉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역사. 이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내 중심, 내 고집대로 사는 거 포기하고 진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어찌됐던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옹지마라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만 전화위복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앞에 홍해가 있는데 그 홍해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지금 내 앞에 커다란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지 구체적으로 나는 그것을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나를 더 좋게 해주실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저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하지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원망하지도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주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무조건 좋게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간다면 그게 어떤 길인지 내 눈에는 좀 되게 안 좋아 보여도 그리고 그게 어떤 결말을 맞게 될지 몰라도 그때그때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어쨌든 좋은 길이에요. 그리고 안 좋아 보이는 게 오히려 뒤집어져서 그것이 좋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 길 끝에 되게 좋아 보여. 그래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데 요거 잘하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뢰하니까 어떻게든 하시겠지. 되게 나쁘게 보이는 덩어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게 나중엔 되게 나한테 좋은 걸 거야. 그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바라는 것들이지만 소망하는 것들이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이 홍해와 같은 장애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바른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14절이에요. 다시 한번 14절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함부로 단정 짓지 말고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앞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생길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최선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